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앞에 강대상이나 또는 예배실 한켠변에 올 한 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교회가 어떤 목표로 두고 있는 그 목표들을 이렇게 써서 놓은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앞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성도가 우리의 이웃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교회들 살펴보니까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공동체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 표현들 매년 바뀌는 표현들일 텐데 그 중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표현가 이런 표현가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은 들었을 그런 주제의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자, 두 주제 모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거기에 나타난 교회들,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지만 사실 처음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내용이나 또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들이 정돈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던 시대입니다. 자, 하지만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그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는 아마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던 시대는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 말뿐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산다라는 건 어떤 삶인가?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바울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 그 설교 듣다가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을 바울이 다시 살리는 장면,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좀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라고 잡을까 했는데, 사실은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주제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오늘 읽은 이 7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일행들은 함께 원래는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은 먼저 바울의 일행들을, 이 전도 여행과 함께 했던 일행들을 먼저 다음 행선지로 보냅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 자, 드로아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놓고 바울도 뒤를 따라서 이제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제 5일에 걸쳐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있었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 주간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뭐 했는가? 자, 드로아 있는 교회들,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7일간의 부흥회를 한 겁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부흥회. 자, 그래서 7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 자, 그 주간의 첫날이 도대체 언제인가? 학자들마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표현, 한 주간의 첫날, 이날을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 자, 그런데 신약시대,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오늘말로 하면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한 주간의 첫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일요일. 자, 때문에 이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드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통에 따라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 증거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자, 성경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여기서 떡을 떼려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뭐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했다.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인 사람들은, 드로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즉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인 예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가급적이면 좀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을 쪼개고 심지어는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그곳에 모인 곳이 장소가 어디냐? 윗다락이다. 자, 윗다락이 뭐 조그마한 우리나라로 하는 그런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그 다락방은 등불을 많이 켜야 될 정도로 아주 널찍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곳에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는 유티코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은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천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노예들이 주로 쓰던 이름이 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티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청년, 이 말이 바로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유두고라는 이 청년, 하루 종일 일합니다. 주인 밑에서. 힘이 닳도록 일해요.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일하는데 그의 삶에 하나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가 듣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한다, 부흥회를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설렜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을 마치고 열심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습니다. 3층에 올라갔더니 이미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가득합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린 거죠. 어디 앉을 데 없나? 근데 사람들이 앉지 않는 그 창가 틀에 겨우 한 자리가 있길래 유두고가 거기에 자리를 겨우 잡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등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된 등불, 그 기름은 요즘처럼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 물고기에서 나온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름도 심하고 냄새도 아주 매캐하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는 이런 LED처럼 밝은 등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의 형체만 그냥 뿌옇게 보일 정도의 그러한 밝기의 등이 군데군데 이렇게 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아주 가득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기로 아주 뜨거웠던 곳이 바로 그 위층이었어요. 자, 그 앞에서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교가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유두고는 하루의 일상이, 이른 아침부터 살았던 나의 일상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녁에 이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말해서 2배, 3배는 더 열심히 일하고 왔을 수 있습니다. 자, 볼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 그는 창문에서 그만 떨어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설교 듣다가 졸던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유두고 입장에서 볼까요? 그는 비참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쪼개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든 듣기 위해서 늦었지만 달려왔어요. 한낮에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한 청년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바울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드로아 교회,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좀 말씀으로 잘 세워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정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회 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청년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드로아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렵게 사도 바울 선생님 모시고 한 주간 동안 부흥회 열었는데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고요? 교회도 당혹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이런 희한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안 한 게 뭡니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것 바쳐가면서 내 시간 바쳐가며 물질 바쳐가며 열심히 했는데 아마 최소한 잘 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힘든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 힘든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온한 일상, 어쩌면 평온했던 나의 일상이 혼란으로 바뀌는 것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하루 종일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마치 유두고와 같습니다. 유두고가 노예로 살면서 불안한 미래와 현실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피로를 가지고 늘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단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유두고처럼 힘듦으로 인해서 유두고처럼 마치 유두고처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수많은 왜? 라는 질문들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설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내려가 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마치 생명이 죽음을 감싸듯이, 생명이 죽음을 꼭 감싸듯이 그 청년의 몸을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오늘 바울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그 죽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여기서 떠들다라는 단어는요, 소란하다, 야단법석이다, 괴로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야단법석하지 말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 어때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이게 진짠가 싶고, 이게 맞나 싶고, 그래도 내가 평소에는 똑똑하다라는 얘기 좀 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침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위기를 만나자 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허둥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나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서 이야기해서 좀 나의 답답함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 우리가 듣는 그 말이, 또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위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상황이 어때요?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떠드는 것, 이게 앞에서 말한 것과 떠들다, 바울이 말한 그 떠들지 말라 할 때 그 떠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을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아내를 위로하는 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에,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마라. 믿음으로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더디하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게 뭐예요?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먼저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입을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심으신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말을 먼저 꺼내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말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 드러내지 말고 먼저 그거 누구에게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회가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정답처럼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가 진짜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가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자라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변하면, 나의 기도가 진실함으로 변하면 나의 신앙의 모습 역시 진실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어떠한 염려와 그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분주함과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앞에 읽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뭐가 그에게 있다고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요. 유드고는 예배드리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드고를 품에 꼭 안고 가장 먼저 떠들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생명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울의 행동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이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는 뭐라고 기록하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이 한 개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이 유드고라는 청년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안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어떠한 내용이 없이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떡을 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찬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 한 청년, 이 한 사람의 생명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성찬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덮으시면,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덮으면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배하는 청중 속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쩌면 졸고 있는 유도고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단함을 가지고 염려를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겉은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며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유두고처럼 노예처럼 주인이 시키는 것 해야 되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피곤함을 안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두고와 같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가지고, 그 피곤함을 가지고 어쩌면 예배 그 끄트머리에 겨우 한 자리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버린,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러한 존재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참된 생명으로 오신,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이 거기 있다, 이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교회 갈 마음 안 나도, 또는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이대로 교회 갔다가는 앉아서 그냥 졸다가만 나올 텐데, 여러분 그래도, 또는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란해도 교회에 나와서 심란하고, 졸아도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이 예배실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너무 티나게 주무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자리를, 또 나의 예배의 자리로, 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옮길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향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예배가, 다시 한번, 나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방금 고백한 이 고백을 여러분의 평생의 약속으로 삼아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덮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염려들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무기력하게 쓰러져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에 혼란스러워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향한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드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염려들 앞에서, 위기들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향하는 나의 걸음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